이런 좀 생각을 가져서요. 오늘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바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본문을 함께 좀 보도록 하시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3개월, 두 번째가 갈대 상자, 세 번째가 바로의 딸. 자, 오늘은 요 딱딱딱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3개월인데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1절에 보시면 두 남녀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들을 낳고 석 달을 숨겼더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1절과 2절을 단순하게 보면, 자, 결혼을 했습니다. 딴딴딴딴.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어요. 그래도 10개월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빨리 봐도 1절과 2절에서는 적어도 10개월의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10개월의 시간이 아니라 10여 년의 시간이, 지금 꽤 긴 시간이 실은 1절과 2절 사이에 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10여 년의 시간이 함이 되어져 있느냐?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한번 추적해 봅시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자, 6장 20절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두 남녀의 이름입니다. 모세의 아빠 엄마인데요. 자, 6장 20절을 좀 보면 촌수가 좀 꼬여요. 우리들가 보기엔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아므람의 아내 요게벳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한 단어로 지금 뭘까요? 고모예요. 이게 뭔가 좀 꼬여요. 근데 우리들의 시선으로 분명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소위 말해서 저 친족 결혼이 횡행하였고요. 아마도 고모하는데 나이 차이가 뭐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는 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막내 고모 뭐 좀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할까요? 여하튼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3남매를 낳습니다. 자, 보시면 네, 지금 제가 구절이 나오죠.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하지만 이 구절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의 누나 미리암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3남매를 낳았단 말이죠.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그러면 형 아론과 모세는 3살 터울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그런데 아쉽게도 미리암의 나이와 그 터울은 몇 살 터울인지 성경에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황을 볼 때 미리암이 하는 행동이나 또한 나중에 우리가 이미 어제 보았죠. 바로의 딸에게 가서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적어도 10대 소녀, 뭐 몇 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틴에이저이면 분명합니다. 10대 소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오시면 이러한 정황들을 따져볼 때 아므람과 요게벳이 2장 1절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 막내 모세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어간 사이는 대략 한 이처럼 10여 년의 시간들이 지금 함이 되어져 있고 이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은 이 10여 년의 시간을 확 줄여서 엄청난 스피드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 새로운 생명이 출산되었습니다. 엄마의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출산은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요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기를 볼 때 부모의 눈에는요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못생겼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에 어느 자식이 잘생겼지
못난 아기가 있나요? 예, 부모 마음에는 뭐 누구나 봐도 그 누구든지 간에 잘생긴 것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1장 22절,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시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걸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명령을 지킬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부모 아니죠.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3개월인데요. 자, 이 3개월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이 아들, 막내 아들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예요. 3개월은 단지 3개월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한계의 시간, 이것을 저는 오늘 3개월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커갈수록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세 아이 다 모유수유했거든요. 아기들의 표현 방법이 뭡니까? 배고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잠마도 울고 다 우는 거예요. 그때 막 이렇게 젖을 물리고 그럴 때, 하지만 점점 커갈수록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개월의 시간, 오늘 첫 번째, 아무리 우리가 아둥바둥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것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의 시간이 지금 아므람 요게벳 부부에게 있었더라. 그리고 이러한 3개월의 시간은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더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그 3개월이라는 한계 시간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을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두 번째 키워드,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정말 아므람 요게벳 부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송 가운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한번 네이버에, 오늘 본문이 딱 그 배경인데 정말 그 복음송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그냥 마음이요, 아마 노래 아실 거예요. 진짜 절절하죠.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므람 요게벳 부부는요, 자신이 정말 이제서야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딱 하나,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아기를 담아두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된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정말 이 부모의 마음 가운데 피눈물로 흘리면서 소망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만 다오.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만 다오. 아므람 요게벳 부부가 만들고 있는 갈대 상자는요, 우리로 하여금 노아의 방주를 좀 연상케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노아 역시 방주를 만들 때에 물 새지 않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청과 나무진, 히브리 원어가 똑같습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갈대 상자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제가 한 단어를 좀 쓴다면 테바라는 단어예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라고 할 때 이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약 성경에 이 테바라는 단어는 모세의 갈대 상자, 노아의 방주, 요 두 단어에만 테바라는 단어가 쓰이지 나머지는 안 쓰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 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아므람 요게벳 부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한계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을 하면서 이 상자를 만들었음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처럼 똑같았습니다. 물론 크기는 다르죠. 하지만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을 바릅니다. 그리고 테바, 노아의 방주, 이 테바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아므람 요게벳 부부는 이제 아기를 담아 나일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나일강 흐르는데 그냥 붕붕 띄워서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나일강가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갈대가 많이 있는 곳에 이 갈대 상자를 둔 것이죠. 왜? 흘러갈 때 갈대에 턱턱 걸려서 떠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멀리 서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이제 4절에 나오죠. 자, 세 번째 키워드 2장 5절로 가보십시오. 자, 바로의 딸이라는 세 번째 키워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5절 함께 읽읍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저는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제 새벽에도 이 본문을 나누면서 좀 함께 나누었지만 화가 났어요. 화가. 왜냐하면 바로의 딸, 다시 말하면 이집트 공주는 지금 나일강에 시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가로이 어머 좋아라 하면서 목욕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누구는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오고 누구는 나일강가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을 내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 똑같은 나일강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 불공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말로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게 쎄 빠지게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이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묵상할수록 제가 오늘 세 번째 키워드를 바로의 딸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렇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 자, 왜 그렇지 않느냐? 바로의 왕, 모든 것을 가졌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소위 생사여탈권을 바로 왕이 갖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만큼 완벽한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키워드 바로의 딸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집에 무슨 우환이 있겠어.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저 정도 살면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 아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뭐냐? 저는 오늘 세 번째 키워드 바로의 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10절까지를 보면 바로의 딸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성경에 나올 때, 성경을 볼 때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마라. 자,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요 5번 반복되고 일단 호칭을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주님이라고 얘기하죠. 이집트 공주님. 그런데 출애굽기 기자인 모세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라고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공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왕도 자신의 딸만큼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 이걸 지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요. 바로 왕은 남들이 볼 때는 절대 왕자입니다. 절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왕에게 무슨 아쉬움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딸을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의 딸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알을 잃으면 죽여라. 나일강에 다 던져버려라. 딸만 살려두어라. 이 명령 어기면 죽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명령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작 누가 그 아버지 명령을 어기느냐? 바로의 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했던 바로의 딸이 바로 왕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열었는데 아기가 울어요. 당연히 3개월 된 아기가 우는 것밖에 뭐 있겠습니까? 싱글싱글 웃겠습니까? 울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엥 울어.
어려워요. 우는 아기 볼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는 되지만요. 이제 저희 여동생이 이제 100일 됐거든요. 100일 이제 조금 넘었어요. 이제 가끔 가면 제가 봐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좋은데 울잖아요. 싫더라고요. 야, 애기 이름이 이든인데 이든, 이든. 야, 이든이 데리고 가라야. 우는 아기는 싫어요. 부모가 아닌 이상은 싫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는 아기를 보자,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에 틀리게 말씀했어요. 틀리게. 우리 새벽 식구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제가 이때 강을 건너다 할 때 제가 지금 여호수아 주일 강의에 꽂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강은 요단강 틀렸어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로 왔기 때문에 요단강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강이에요. 자, 하여튼 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자, 바로 이때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대뜸 이 기회를 포착하고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대뜸 아기도 처음 봤는데 또 그때 어떤 낯선 히브리 티네이저 10대 소녀가 오더니 아니 이 아기를 위해서 유모를 제가 구해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우선은 나일 강가에 이 아들 남자 아기가 있다는 것은 히브리 그리고 자기 아빠의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가 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유모를 구해서 이 아기를 키운다? 이건 아버지의 명령에 완전 반대하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 소녀는 모르는 소녀입니다. 낯선 소녀입니다. 아니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무런 득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와,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은혜가 이건 뭐 말로 이건 설명이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은혜가 어떻게 이렇게 크죠?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살렸습니다. 엄마의 젖을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실컷 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젖을 주는 것에 대해서 돈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두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화 위복의 은혜가 바로의 딸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듣는 지지배,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생뚱맞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놀랍게 역전의 은혜를 이루어져 가고요, 그 가운데 생명을 건지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로 10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자, 이걸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의외죠.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어제 본문에서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성경이 제가 작년에 강의했던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 에스더서 그 긴긴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암울한 상황의 하나님, 느껴지지도 않았고요, 들리지도 않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도 세밀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를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어제 이 세 동사를 꼭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라매, 자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데려가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게 하심으로 이 생명의 안전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물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내었습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안 보여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자라게 하시고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과 소망의 자리로 데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물의 심판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고 데려가셔서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거하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